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난해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또 다시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는 주여 회복하게 하옵소서. 많이도 외치고 구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가 변형되어서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우리의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교회는 새로워지고 고통받는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의롭게 할 수 있는가, 총회가 주제를 설정하고 이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저들 앞에 기도로 준비하여 예배를 위하여 올려드린 기도가 상달되게 하옵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새해 첫 찬양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영으로 감동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금년도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이웃을 이롭게라고 정했습니다. 교회가 지난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회복을 위하여 애썼지만은 통제가 너무 심해요. 지금도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자리가 없을 만큼 꽉꽉 차서 그 좁은 공간에 거기는 통제를 거의 안 해도 이렇게 방역을 준수하는 교회 위에는 왜 그렇게 통제가 많은지, 이런 가운데 회복만을 위해서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환경을 극복하고 교회가 복음으로,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교회가 앞에 서야 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기도뿐 아니라 어떻게 저들을 이롭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향을 설정해서 총회 차원에서 또 노회 차원에서 개교회 차원에서 이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총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 주제가 우리 교회로서는 금년도 표가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위드 코로나, 이 하나만 갖고도 힘드는데 가장 힘든 바이러스가 바로 델타 바이러스죠.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또 감염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에 대해서 스스로 잘 준수하시고 한 번도 감염되지 않도록 힘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 나 하나부터, 우리 한 사람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일이라면은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영적인 것 외에는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를 만나기를 원하며, 우리가 더 교회 생활에 열정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한 해 동안 그런 우리의 신앙의 변화 속에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요, 올 한 해는 성서중앙교회를 가장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시간이 나시는 대로 한 번 더 교회에 들리시고 한 번 더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집에 오셔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값진 피로 사신 성서 중앙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감사와 그런 기쁨으로 이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귀환을 해서 잃었던 유대 땅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그때까지 역사가 1000년이에요. 이 1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신앙의 사건 속에 믿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분들이 신앙의 고백을 시로 남기고 찬송시로 남겨서 그렇게 만들어진 성경이 시편입니다. 150편이 선정되어 있죠. 그래서 저자도 여러 명이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73편이에요. 그 다음에 시를 많이 쓴 사람이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바로 찬양의 봉사자입니다. 오늘로 치면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정구홍 집사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와 찬양을 신령하게 이제 울려 퍼지는 그 가운데 지휘를 맡고 음악을 담당하면서 그렇게 봉사할 뿐 아니라 또 보면은 재금을 켜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찬양대의 악장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올 때는 재금을 통해서 그가 악기를 탔는데 이 재금이 노쇠로 만들어졌고요. 타악기인데 영어 성경에는 심벌즈로 나옵니다. 우리가 드럼을 칠 때 한 번씩 둥그런 거 치는 거 있잖아요. 원래는 탁 치면 소리 크게 나는 그건데 심벌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마 지휘도 잘했고 찬송도 잘 불렀고 그리고 타악기에 앉아서 심벌조도 한번 탁 치면서 아유 분위기를 돋도와주는 그런 사람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삽의 시 중에 가장 좋은 시가 중요한 시가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이 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삽이 찬송하고 자기에게 주신 음악의 재능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은 자기에게 그런 은사, 그런 찬양,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십니다. 그리고 아삽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못할까요? 사람을 의지해보고 사람도 믿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다.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신뢰를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좋은 은사를 갖고 찬양을 하고 지도자가 되었으면서도 한 번은 넘어질 뻔했고 그는 큰 시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3절요)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신앙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감사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눈이 어디로 가느냐?
악한 사람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그들은 형통함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아주 못됐고 아주 거칠고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도 자기는 어려움 하나도 없이, 형통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신앙인이 가장 바라는 일이에요. 어떤 가로막힌 것이 있어도 그것을 그냥 뛰어넘을 수 있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형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장벽이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많으냐고요. 얽매인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통함을 누리면서 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4절 읽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우리가 바라는 일이죠.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늙어서 자기 몸도 전혀 움츠리지 못하고 벽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래도 억지로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강건하게 살다가 죽어요. 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 다음 7절에 가보십시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8절 읽어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가장 악하게 사는데도 어떻게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11절은 하나님까지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아는 게 뭐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통 없이 죽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질로 채워주고 이렇게 내가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뭘 알겠느냐? 거기에 잠시 눈을 돌려서 악인들이 형통함을 지켜보다가 자신이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큰 시험을 당할 뻔했다. 그런 자신의 삶 속에 겪었던 경험, 자신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같이 거하면서 받았던 체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3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얼마만큼 자신이 정결하게 살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았느냐. 그렇게 산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세상을 중심으로 멋지게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형통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사사기 시대죠. 사사기를 보면은 그 당시에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누구의 지도력도 없어요. 통제도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이렇게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던 이 아삽의 눈앞에 세상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 보니까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자신이 시험에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전번 마지막 주일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넘어지지만은 엎드리지는 말아라. 다시 한번 우리 말해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보세요. 다운은 들지라도, 금년하네, 다운은 들지라도 저를 보지 말고, 보세요. 금년하네, 다운은 당할지라도 케어는 되지 말자. 그 이야기예요. 아삽이 여기에서 케어 안 됐으니까 오늘 이 시를 남기는 거예요. 케어 됐으면 끝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삽이 시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생각할수록 내게 고통은 옵니다. 왜? 나같이 신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함을 안 주고 악한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고 그걸 비교를 해보니까 마음에는 시험이 들고 그 마음에 시험이 들니까 마음이 고통이 오고 신앙을 결국은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결론은 바로 28절이죠. 그래, 모든 세상적인 형통, 악인이 그렇게 누리는 것보다 나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적인 삶 속에 형통은 내게 지금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게 가장 최고의 복이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첫 번째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과 삶인가요? 시편 기자는 오늘 73편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의와 불평이 일어나던 어느 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악인들처럼 형통함도 아니고 세상의 출세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복이다. 그걸 믿고 지금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아삽은 다윗의 사랑받는 궁중 음악인으로 왕과 권력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문제는 오직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 세상을 얼마나 살고 내가 몇 년을 더 살지는 몰라도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지 악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악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삶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과제를 여기에서 나타내 줍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 내게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좀 취미가 없더라도 그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과목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선생님 미워요. 그러면 그 과목도 역시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도서관에 같이 있으면 성적도 올라갈 거예요. 농땡이하고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는 학생과 어울리면 친구가 되면 동시에 성적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맨날 말만 하면 욕이 나오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도 욕이 배워지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사람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 속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늘 보았던 동산 중앙의 열매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보니까 왜 그렇게 탐스럽습니까? 왜 그렇게 먹을 만큼 먹음직스럽습니까? 너무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런 유혹이 한순간 넘어져 버립니다.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혹을 받더라도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따먹어 버립니다. 그걸 아담에게도 주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함께 한 것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많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비록 노예 생활로 있어도 내가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사람은 피할 수 있고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내가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던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삶이
얼마나 복된 신앙과 삶이었습니까? 삼손의 사람은 나실린이에요. 구별되게 나실린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고 그의 머리칼도 자르지 않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엄한 명을 받고 태어났는데 드릴라라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그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나귀특비 하나를 가지고 여우 1000마리도 물리치고 1000명의 바벨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삼손이 결국은 머리칼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렇게 재주를 부리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우리 성경 속에 누구를 가까이 한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들을 수없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절친한 친구가 아히도벨입니다. 왜 그때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만났을까요? 다윗의 절친이 있던 아히도벨은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을 유혹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아들의 반란을 부끄러워하며 피한 다윗성에 남은 다윗의 첩들을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범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이 가르칩니다. 왜 그런 못된 사람을 만나서 왜 못된 것을 배워서 왜 그렇게 압살롬은 못된 짓을 했을까요? 사람을 잘못 만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사람을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부모도 찾지 못합니다. 포로 민족으로 끌려가서 10대에 끌려가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든든하게 붙듭니다. 그 다니엘 곁에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라는 세 친구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 신앙을 또 가졌는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는 하나님 위에 숨기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7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재가 되어서 나올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테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 다니엘도 위대하지만은 그 친구 세 사람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동역자를 곁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나는 누리고 나는 원하고 내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런 어떤 말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총 속에 내가 새로운 신앙의 자리에 들어섰다는 함께한다는 그런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서 우리 승서중앙교회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변화가 있고 나에게 주어진 신앙을 통해서 다른 옆에 사람들을 공동체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중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신합니다. 대체적으로 10년 내지 15년으로 보거든요.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처음에는 400명인데 나중에 600명까지 되잖아요. 다윗에게 뭘 기대하고 왔습니까? 자기 몸도 하나 가누지 못하는데 그때 600명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힘이 됩니다.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다윗 가까이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이 되었을 때 오늘로 치면 그 사람들이 국무위원들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장수가 되었어요. 다윗의 시대에 얼마나 태평성들이 이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기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600명의 고난당한다, 억울한 자, 그분들이 다윗 시대에 얼마만큼 위대하게 일하고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되찾았을까?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한 사람을 갖게 한 것 때문에 그렇게도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인덕이 있다는 것을 잊지만은, 그런 가운데 나도 인덕이 있어야 되지만은 인덕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참 좋고요. 하나님의 복도 위대하지만은 사람의 복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복이라고 하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많이 받지만은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복과 주어야 될 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 되시고, 우리 성서중앙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누구나 아무 때나 언제나 할 수 없다고 말하죠. 시편 114편 24절에 보면은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오늘 여기서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아무나 지킬 수 있나요? 오늘 주의 날인데 이 성서 지역에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 헤븐리 데이라고 하죠. 바로 이 날은 하늘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하늘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 여기서 찬송이 드리고 여기서 기도가 드려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에 아무나 올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 1월 2일 첫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가운데서 더 주의 날을 복되게 섬기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날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가장 암흑 속에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영원한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믿음 붙들고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는 주일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날이죠. 시편 65편 4절, 제가 참 즐거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가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입니다. 지금 번역은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집에 와서 내가 여기서 살게 되고 내 영이 살고 내가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이것이 내 일생의 삶 속에 얼마나 복된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시편 65편 4절을 통해서 보시고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마지막 너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해라. 이게 대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오늘 치면은 목사의 축도입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선민의 하나님,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은 이렇게 저들을 축복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한 해 동안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 은혜, 복,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함께 이 2022년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곳에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일의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할게요.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주 비교되는 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를 떠난 자는 망한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멸한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주를 떠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 우리말로 어렵습니다. 음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음녀라는 단어를 영어에는 어떻게 기록했나 보니까 unfaithful입니다. 결국 뭐예요? 믿지 못하는, 성실하지 못한 자. 여기 음녀는 그냥 음탕한 여인이 아니라 그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만큼 해석이 좀 달라져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주님을 떠난 자, 두 번째는 주님을 멀리하는 자, 그게 음녀예요. 믿음이 가득 차고 성령이 가득 차고 풀리서가 돼야 되는데 이 음녀는 언풀리서입니다. 하나도 채워진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점점 더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주의 말씀입니다. 멸망한다. 이거하고 음녀라는 것하고 정반대가 뭐냐? 28절에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다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소제목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주보를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도 높아질 수 있다.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 그러므로 2022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능력받고 복받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